여러분들에게 좀 오늘 당부하고 싶은 건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늘 매번 한 번씩 이렇게 언급했던 부분들이지만 훨씬 좀 더 디테일하고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니까 이해시키시고 역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졸지 않고 다 같이 좀 귀 기울여서 예배 끝나고 나서 마음에 좀 감격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하튼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지 이미 여러분들 제목을 통해서 다 짐작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나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탄절을 앞두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를 많이 고민을 했어요. 사실 저번 주에도 이미 고민을 했는데 저번 주엔 제가 이제 다른 것으로 말씀을 바꾸느냐고 이제 한 주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고민을 했는데 그때 제 마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강력하게 설교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령하셨다는 이 사실이에요. 이 부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절을 맞이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 사실을 더 깊이 묵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탄절을 맞이하기 이전에 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안에 담긴 이 진리를 깨닫는 게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훨씬 더 풍성하게 맞이할 수 있는 길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고 이것을 정확히 깨달을 때 성탄절이 훨씬 더 풍성해지겠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성탄절 전부터 또 성탄절 당일까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못 듣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어떻게 어떠한 방식과 어떠한 형태로 태어나셨는지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많이 못 듣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에 대해서 또한 왜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야만 했는지, 왜 성령 잉태되었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실 이 성령으로 잉태된 이 놀라운 사실 안에 담겨있는 이 진리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을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 이 부분부터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안에는 정말 놀라운 진리가 담겨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탄절 3일 전이잖아요. 그렇죠? 3일 전인 오늘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보다 어떻게 오셨는지 우리가 같이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 사실에 집중하면서 이 안에 담긴 깊은 진리를 같이 발견하기를 소망해요. 저는 간절히 바라는 건 아까도 언급했지만 오늘 이 설교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를 원해요. 불을 지피기 원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기쁨, 감격, 그 감탄이 이 설교로 더 일어나길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가 3일 뒤에 맞이할 그 성탄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진리를 깨닫고,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진리 안에서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이제 같이 더 구체적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살필 건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온 인류 역사상 가장 엄청난, 가장 놀라운 하나의 소식이 기록되어 있으면 볼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마리아에게서 한 아이가 잉태됐는데 그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만 봐도 뜨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야, 이 시기야 돼야만 이거 한번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해놓은 것만 봐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계시하셨던 메시아가 이 땅에 나셨는데 그 메시아는요, 남자와 여자의 이 생물학적 기능을 통해서 잉태된 분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잉태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리아가 요셉을 가까이 하기 이전에, 즉 처녀의 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즉 성령의 잉태로 잉태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잉태에 대해 정확히 선포하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일단 모든 것을 스탑하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본문, 이 사실을 좀 낯설게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낯설게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이 진리를요 깊이 묵상하고 이 진리 자체 그냥 감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셨다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엄청난 소식이에요. 우리가 뭐 다른 어떤 신학적인 어떤 깊은 뭔가를 하기 이전에 그냥 이 자체를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이 진리에 대하여서 찬양하고 감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위에 메시아가 오셨는데 온 우주와 만물의 질서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방법,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 놀랍고 엄청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이 자체를 받아들이시고 이 자체로 인해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는데, 여러분, 성령은 헬라어로 뭐냐면 하기오스 푸뉴마라는 것이에요. 하기오스 푸뉴마. 여러분, 하기오스는 신성한, 거룩한이라는 의미이고 푸뉴마는 숨,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숨결,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의미해요. 즉,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요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됐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로 영으로 잉태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체가 엄청나죠. 이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놀라운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체로 엄청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주목하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중요하지만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야만 했냐는 것이죠. 왜 꼭 하나님이 그 방법을 사용하셨고 이 방법 안에 담긴 진정한 의미가 뭐냐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본문의 사건을 잠깐 보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왜 그분이 꼭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야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집중해서 한번 따라와 주시고 이 진리로 인해서 그분의 존재를 더 깨닫기 원합니다. 이제부터 같이 우리가 세 가지를 같이 나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령으로 잉태되셨는가? 성령의 잉태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진리의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성경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예수가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디서 확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어디서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까? 딱 하나예요.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뭘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나시고 성령으로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스피릿이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무엇으로 존재하셨죠? 스피릿으로 존재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처음부터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어떤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그림자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영이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은 그냥 영이 아니에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에요. 그분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은 또 뭐냐면 하기오스 푸뉴마입니다. 하기오스 푸뉴마.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이 존재 자체가 하기오스 푸뉴마라는 것은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인데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런 깊은 어떤 고상한 진리를 모를 수는 있으나 삼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삼위의 삼위가 바로 성령 하나님인 거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배웠던 뭐든 상관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지금 역사 가운데 삼위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뭘 강조하고 싶냐면,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요, 하나님 자체로 잉태된 것을 얘기합니다. 즉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잉태된 것을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이 잉태가 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즉 잉태되신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잘 이해 안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영으로 잉태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이미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그 영이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영으로 잉태하셔서 보냈다는 것을 의미해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결국 영으로 잉태되신 그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분이시라는 거예요. 즉 성자, 성부, 성령은 다 하나라는 것이죠. 영원전부터 그분의 품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제가 뭘 계속 강조하냐면 영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살아계셨던 영 안에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말 깊이 봐야 엄청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의 이 놀라운 경륜에 대해서 찬양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결국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결국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영원전부터 살아계셨던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저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완전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태초부터 영으로 살아계셨고 영으로 감동시키사 성경을 기록하셨고 영으로 만물을 보존해 오신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다? 예수님이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계셨고 또 지금도 살아계신 이 예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인식하셔야 돼요. 뭘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로.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즉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에 들어오신 것이고요,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되신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즉 하나님이시지만 영으로 잉태되셔서 하나님 자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래서 그분에 대한 정확한 선포를 이렇게 날리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요한복음 10절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네. 히브리서 말씀도 요한복음 말씀도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고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된 삼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엄청난 걸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거 얘기할까 말까 하지만 그냥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요,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협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과 이제 성령이 잉태가 됐고 거기에 성자가 태어나셔서 삼위 하나님의 협력이라는 것이죠. 즉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은요, 이 예수님만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들어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인식하기 바랍니다. 그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나눌 게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나눴잖아요. 그런데 일단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강조하지만 사실 그 반대로 또한 이 사실도 선포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영이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출생하셨다는 것이에요. 마리아의 몸으로 출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냥 흑덩어리 만들어서 사람을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그냥 영을 부으셔서 모든 인류를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냥 솔직히 마리아가 없더라도, 마리아를 통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출생시킬 수 있고 예수님을 태어나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정확히 그 영을 마리아의 몸을 부으시고 그 자궁에 그 뱃속에 부으셔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정확한 1%에도 부족함 없는 완전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정확하게 인간과 그대로 혈과 육을 지닌 인간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에 대해 정확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정확히 얘기하죠. 그도 또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셨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시니. 아멘. 여기서도 정확하게 뭔가를 내포하고 있죠. 인간과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했던 이유는요, 거룩하고 죄가 없는 그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인간. 즉 가장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한 가장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처녀의 몸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단 1%의 부족함도 없는 완전한 인간이 되시려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죠. 즉 여러분, 제가 지금 포인트를 짚는 게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있지만 성령으로 인간의 몸에서 잉태되셨잖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몸 안에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 하셨어요. 이거는 완전한 하나님이 1%의 부족함 없는 완벽한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통해서 이 사실을 다시금 우리 성탄절 전에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소개해야 돼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단 1%의 모자람도 없는 완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믿으십니까? 내 연성도님. 너무 집중을 하셔가지고. 완전한 하나님. 믿어지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해 그 영이신 하나님이 오셨다고요.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요, 육신을 입은 완전한 하나님이 오셨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 이후에도 선포하겠지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자,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즉 가장 조화롭고 가장 완벽한 존재가 나타났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가장 조화롭고 가장 완벽한 상태,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가장 완전한 상태.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가장 완전하고 조화로운 완벽한 존재가, 즉 그 존재로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음을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탄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에.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만이 유일하게 하늘과 영에 속한 분이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에 나타나는 두 번째 진리는요, 예수만이 유일하게 하늘과 영에 속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중에 이 땅과 육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늘과 영에 속한 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는 다 어디 속했죠? 땅에 속했고 육에 속했습니다. 왜냐? 모든 인류는 땅과 육으로부터 출생해서 땅에 속한 아담으로부터 출생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어디서부터 났죠? 흙에서부터 났죠. 그의 근원은 흙입니다. 즉 그의 근원은 땅이고 육신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3장입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아담은요 흙으로 지어져서 땅에 속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출생된 모든 이들은 근원이 어디 있냐? 흙에 있고 땅에 있습니다. 즉 인류는 다 땅에 속하고 육에 속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인류가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인간은 덧없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주 덧없는 존재. 그냥 흙과 불과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덧없는 존재인지 압니까? 죽으면 그냥 흙덩어리가 돼요. 지금 우리가 뭐 온 우주를 가질 것 같죠? 뭐 대단한 걸 할 것 같죠? 흙으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흙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아파르라는 단어거든요. 아파르.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먼지예요. 먼지. 티끌, 먼지. 즉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지었냐면 먼지와 같은,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막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먼지와 같이 연약한 자들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을까요? 왜 먼지로 지으셨을까요? 이거 부정적이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우리가 덧없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하나님이 너희는 처음부터 덧없어, 가능성이 없어,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인데, 그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 혜진이가 찬양에 썼던 그 가사처럼 질그릇에 담은 보배라고 있죠. 우리가 질그릇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무엇이 없을 때 우리는 덧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너희에게 이것이 없으면 너희는 흙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입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너희는 덧없는 존재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흙과 같은 존재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지어져서요, 질그릇과 같이 지어져서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 않으면 어떤 존재가 되는 줄 압니까? 그냥 재와 티끌, 먼지, 덧없는 허무한 존재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흙이라는 것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었을 때 그냥 흙으로만 놔두셨나요? 그렇지 않았죠. 뭘 하셨죠? 코에 하나님의 루하우, 하나님의 숨을,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걸 다 전할 수 없기에 나중에 뭐 교육을 하게 되면 알게, 신약의 성령과 구약의 성령은 그러니까 영은 다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것은 신약의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 생명력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력 안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생명력이에요. 나중에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강의를 해드릴게요. 하지만 이것을 기억해,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흙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이것은요, 신약에서 나타날 성령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따 풀어드릴 거예요. 여하튼 하나님이 흙으로만 놔두지 않으시고 흙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숨을 부으셔서 인간이지만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먼지와 같은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살아있는 존재임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 행위를 하신 것이죠. 너에게 내가 숨을 불어야 너희는 살아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신학적으로 풀면, 지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인이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 있죠. 사라는 있죠. 흙 모양으로 사라는 있죠. 죽어있는 자들입니다. 생명이 아닌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그냥 흙과 육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을 뿐인 거예요. 즉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흙으로 지으심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너희가 나와 떠나가면 너희는 그냥 흙인 존재다. 죽는 존재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처음에 뭘 얘기했죠? 모든 인류가 땅과 육에 속했다는 것을 강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는 땅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하늘의 은사를 아무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즉 반드시 땅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 영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떠나가는 순간 땅에만 속하게 되고, 지금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처럼 성령이 살아있지 못한 자들로 죽음으로 가는 자와 같이 살게 돼요. 자, 그런데 어떤 운명이 이루어졌죠? 이렇게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모든 은사를 누리게 하셨고 영생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생명력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에덴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죄를 범했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게 돼서 영적인 생명과 영적인 교제가 다 단절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들을 다 뺏기게 됐죠.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에서 그들을 내쫓았을 때 그것은 무슨 의미를 내포하냐면,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과 분리되어 결국 그들의 근원이 된 땅에 속한 자들이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생명에서 완전히 분리됐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여러분들 그냥 넘겨갔지만 이게 좀 신학적으로 깊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의 근원은요, 땅에 있어요. 하나님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를 하나님 안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에덴에서 내쫓으면서 그의 근원에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이거는 계시인데, 예표적인 계시인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단절되고 우리가 우리의 근원이 된 그 땅에 속한 자들이 됐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여러분, 인간은요, 영적인 생명이 단절됐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근원이 된 땅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됐어요. 즉 육신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됐어요. 영이 아니라 육신에 집중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덥고 허무하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더러운 것들이 집중하면서 살아가게 됐어요. 지금 인류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보시다가
어떤 얘기를 하시죠? 너희들이 진실로 내 영을 떠나 완전히 육신이 됐구나,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으시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확신을 갖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거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는 게 사실 정확한 의미인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에서 내쫓았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때까지는 거의 한 1000년 가까이를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육신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영을 거두어 가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단축되어 120까지 줄어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내쫓았을 때도, 그들이 죽음의 운명에 놓였을 때도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보존하면서 그들에게 생명력을 더 늘려주셨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완전히 더더욱 육신에 속하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그들에게 영을 거두시고 그들의 생명력도 단축시키셨어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할까 말까도 왜 하냐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생명력을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이 120년을 노아의 방주의 시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시기가 안 맞아요. 제가 연구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안 맞아요. 그리고 정확한 건 노아의 홍수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고 120살을 넘기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만 넘기게 되고요. 넘기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120살 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든 이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때 당시에 이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지금 수명이 줄어든 거예요. 여하튼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냐면, 인간은요 크게서 나서 육에 속할 수 있는 육에 속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즉 하늘에 속한 하나님과 땅과 하늘이 연합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은 하나님을 지각하지 못했고,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죠. 이 죄는 사실은 땅과 육신에 속한 것에 집중하게 만들죠. 그 죄의 세력으로 인해서 아담으로부터 출생된 모든 인류는 어디에 속하게 됐냐? 흙에 속했고 땅에 속했고 죄에 속하게 됐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온 인류는 한 명도 빠짐없이 땅에 속하고 육에 속했다는 겁니다. 죄에 속했다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에 속하지 않았고 다 죄악에 속했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나타난 사실이 모든 인류는 땅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성경 역사를 보면 아무리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하더라도 아직 땅에 속하고 육에 속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죠? 계속 죄악이 만연해 가지죠. 그렇죠? 즉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데, 땅에 속하고 육에 속한 자들은 계속해서 육신의 죄악만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보셨을 때 이 땅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자가, 즉 하늘에 속한 자가 없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안 좋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땅만 보고 육신만 보며 죄하면 범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 지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과 연합해서, 에덴은 하나님과의 연합의 상징이, 하나님과 연합해서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을 얻고 은사를 얻고 하늘과 영에 속한 이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이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이 건강한 사람이 되기 원했는데 완전히 하나님을 지각하지 못하고 땅에 갇힌 자들이 됐죠. 하나님이 어떠셨을까요? 마음이 아프시고 이 부분을 돌이키기 원하셨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속하고 육에 속한 이 사람들을 완전히 회복시켜서 처음 내가 계획했던 모습대로 변화시키리라, 이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속해서 흙과 땅에 속했던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완전히 하늘과 영에 속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계획을 짜시는, 그게 무엇이냐면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즉 잃어버린 그 인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하고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성령에 속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우기 위해 한 사람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 아담이 아니라,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성공하기 위해 두 번째 아담을 보낼 것을 계획하셨죠. 사실 이것은 영원 전부터 계획된 것인데 여러분들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을 이 땅에 보내서, 즉 땅과 육신이 아니라 하늘과 영에 속해서 첫 번째 아담의 저주를 끊고 두 번째 아담에게 속해서 그 안에서 하늘과 영에 속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할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것을 디자인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에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분이 누구시죠? 그렇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출생해요 땅과 흙의 죄에 속한 이 모든 인류의 저주를 끊고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예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 땅과 흙에 속하여서 거기서 출생된, 거기서 출발된 모든 이 인류를 중간에 이걸 딱 끊고 하늘과 영으로 오셔서 이 안에 들어가 여기서 다시 출생하게 하셔서 하늘과 영에 속할 원래의 모습대로 형상을 회복시키고자 온 구원자라는 것이죠. 그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온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자, 예수님이 첫 번째 아담의 저주에 놓인 이 인류를 다시금 여전히 육신에 갇혀 있지만 하늘과 영에 속한 자들로 변화시키기 위해 지금 이 계획을 세워서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자, 만약 이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의 작업이 있거든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반드시 두 번째 아담은요, 하늘로부터 영으로부터 출생하게 해야 돼요. 지금 이해되세요? 이 시간을, 이 완전 다른 트랙을 만들려면 그 두 번째 아담은 반드시 하늘에서부터 영에 속해서 출생이 되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첫 번째는 땅에 속해서 땅에 속한 것으로 지원받아서 실패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형상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려면 하늘과 영에 속한 분이 오셔야 돼요. 땅에 속하지 않은. 그러나 여전히 땅에 속한 분이 오게 되면 또다시 이어질 것이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제가 지금 성령의 잉태를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성령의 잉태와 이게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느냐? 그냥 다윗의 혈통처럼 육신의 혈통으로 오셔도 되잖아요. 왜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영으로 잉태하게 하셨느냐? 땅과 육에 속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하늘과 하나님의 영에 속한 분으로 나중에 오셔서 그분이 두 번째 아담의 길을 여심으로 이제 나중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 안에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그분으로부터 다시 거듭나 출생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영에 속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완전 대역전극인 거예요. 대역전극.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민으로 출생하게 되면, 천민의 집안에서 천민으로 출생하게 되면 우리의 그냥 본성이 뭐죠? 천민이에요. 그런데 귀족 집안에서 귀족으로 출생하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뭡니까? 귀족이죠. 지금 예수님이 그 작업을 한 거예요. 땅에서 난 자에게서 온 인류가 출생하고 있었는데 계속 육신에 속하게 되니까 아예 하늘로부터 다른 뿌리를 내리셔서 그 하늘에 속한 출생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늘의 귀족이 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땅에 있는 우리가, 흙인 우리가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분의 영으로.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놀라운 진리들을 깨달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주일 성수하고 뭐하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보험처럼 만들어가는 게 종교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여하튼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영으로부터 오셨다는 것은요, 결국 그분은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룬 대상으로 오신 것을 얘기해요. 즉, 예표적으로 에덴 안에 있었던 타락하지 않았던 완전한 형상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예표적으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그분은 처음부터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인간이지만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심 있는 분이었다는 것이죠. 즉, 온 인류가 잃어버린 유일한 참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등장한 거예요. 참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서 그 참 하나님의 형상은 오셔서 쳇바퀴처럼 돌아가던 아담의 저주를 끊으시고 두 번째 아담의 출생을 일으키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 여전히 우리가 흙덩어리에 갇혀있지만 그분의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오셨어야만 했고 하늘로부터, 하늘에 속한 분으로 영으로 오셨어야 했던 이유는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영에 속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땅 위에 속하지 않은, 흙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하고 하느님의 성령에 속한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 안으로 탁 들어가게 하셔서 값없이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아담 안에 여전히 들어가 있으면 계속 끊어지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성령으로,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참 인간이시면서도 이 땅과 흙에 속하지 않았어요. 참 인간이시면서 이 육신의 죄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참 인간인데 하늘과 영에 속한 분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그런 존재가 없었죠. 예수님은 참 인간이지만 하늘과 영에 속했어요. 무엇입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가장 완벽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그분 품속 안에서 계획하셨던 분. 지금 이해되세요? 그 계획 안에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떠났고 하나님이 인류의 한복판 중간에 하나님이 두었던 그 모델을 다시 한번 나타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 역사 한복판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요, 그냥 할 일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 삘고 쳐서 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담긴 진짜 진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늘과 영에 속한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저주를 끊고 이제는 땅과 흙과 육과 죄와 사망이 아니라 하늘과 영과 의와 생명, 이것을 값없이 얻도록, 모든 은사들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얻도록,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얻도록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거기서부터 출생돼야 우리가 거기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엄청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번째 대지에서 깊이 묵상해야 돼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 예수님의 성령의 잉태가 얼마나 존귀한 복음인지 깨달아야 돼요. 그분이 성령으로 오신 게 얼마나 존귀와 영광의 일인지를 묵상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존재했던 모든 사람 중에 예수님만 하늘과 영에 속한 분이십니다. 유일한 분이세요. 그분만이 첫 번째 아담의 저주를 끊고 하늘에 속한 형상을 이어받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대놓고 매번 이렇게 얘기하셨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으로 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디자인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름하는 영이요 생명이라. 분명히 얘기하시죠. 육은 무익하다. 흙은 무익하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영입니다. 영으로 잉태하신 그분 안에 거해 그분의 영을 받을 때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 진리를 깨달으십시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이 뜨거워지고 막 감탄하자고 했잖아요. 그분이 성령으로 오신 이 자체, 이거 행하신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이제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내는 세 번째 진리는요, 예수가 유일한 중보자이시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가 범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속하고 생명에 속하고 의로움에 속하는 그런 인류를 만들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사명이 있으셨죠? 죄를 씻어야 되는, 첫 번째 아담의 저주를 끊어야 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명이 있었죠?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죄를 사하셨어야 되죠.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죠. 그렇죠? 자, 이게 예수님의 사명인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두 가지. 첫째,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어야 돼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려면. 왜냐? 인간의 죄는 인간만이 대속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구약의 모든 수천 마리의, 참 몇 억 마리의 동물 제사가 왜 인간을 개혁시키지 못했죠? 동물은 인간을 개혁시킬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살 수 없기 때문이요. 여러분, 인간에 대한 죄는 인간이 씻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대속제물이 되려면 반드시 한 가지 일을 해야 되니 완전한 인간이 되셔. 1%도 모자람이 없는. 두 번째입니다. 그분이 반드시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반드시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분이 반드시 죄가 없어야 대속제물이 될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 죄인이 뭐 죄인을 대속합니까? 죄가 없는 자가 죄인을 대속할 수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 이해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대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했어요. 완전한 사람이 되시면서 죄가 없어요. 즉,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 되셨었어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냐면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되는데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인류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죄 없는 분은 누구시죠? 오직 선하시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한 분이시죠. 이 인류를 대적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인류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물이 되리라, 인간이 되리라. 인간에서, 우리 주변에 착하고 정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착한 사람이죠. 하지만 다 죄인이죠. 아주 뼛속까지 죄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 죄가 없는 거룩한 인간을 필요로 하셨기 때문에, 그 죄가 없는 분은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찾아오신 것이에요. 즉 여자의 몸에서 잉태하게 하시면서 가장 완벽하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죄가 없게 하신 것이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본질을 유지하되 죄가 없는 신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들고자 잉태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인간의 본질을 정확히 유지하되 죄가 없는 거룩한 신성을 가진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 있었다니까요. 계셨다고요. 33년 동안. 한 번만 우리가 한 3초만 묵상해 봅시다. 계셨다고요.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었던, 처음에 6일 동안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옆에 계셨던 분, 여전히 그분이 저와 같은 형체로 계셨었다고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가장 순결함과 거룩함과 정직함과 공의와 정의와 모든 게 있었던 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라니까요. 아버지시고 조금 있으면 만날 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본질을 가지되 신성을, 죄가 없는 신성을 가진 완벽한 인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할 수밖에.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야만 죄를 이어받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세 번째 대지에 제목을 뭐라고 했죠? 예수가 유일한 중보자이시다라고 말했죠. 제가 지금 중보자라는 걸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대속제물은 좀 큰 틀에서 얘기하면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이 대속제물은 중보의 사역이에요. 중보자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대속 사역도 결국 중보의 사역과 똑같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속제물인데 그것은 큰 틀에서 중보자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냐면 결국 그 예수님이요,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하는 중보자가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즉 대속죄물에만 지금 제가 포커스 둔 게 아니라 대속죄물 큰 틀에서 중보자이기 때문에 중보하는 자가 되셔야만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인간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뭔지를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오늘 제가 여기 별표를 쳐놨는데 이걸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지만 또한 땅에서 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늘과 땅을 중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으로 나셨지만 육신에 거하셨기 때문에 영과 육을 다 중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의로운 분이지만 죄인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중보할 수 있어요. 양쪽에 다 갖췄다는 것이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게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분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기 때문이죠. 여러분, 구약에 있었던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죠. 1년에 한 번, 그것도 죄를 씻지 않으면 죽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성령으로 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중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또 어떻게 우리와 연합할 수 있습니까?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심으로, 그분을 완전한 인간이 되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이 예수님의 완벽한 조화를 통해서 하늘과 땅과 영과 육과 죄와 의를 중보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땅의 형상과 하늘의 형상을 이어내겠다는 것이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에게만 자격을 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 예수에게만 자격이 있다. 나를 만나러,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왜냐? 그분만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잉태된 우리를 중보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갈 수 있는 분.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 데려갈 수 있습니까? 재욱이가 데려갈 수 있습니까? 정민성 데려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하나님께 데려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가려면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그분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분이기 때문이죠. 그분이 성령으로 나야만 하는 건 육신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해서 거룩한 분으로 인간과 하나님을 중재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의 자격을 얻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류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실이에요. 성령과 육신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서 중보자가 되신 거죠. 여러분, 그분이 성령으로 나시지 않았다면 그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중보할 수 있냐?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대속할 거룩한 보혈을 흘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요.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 수 있는 아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비로 저와 여러분들을 연합시키는 것이죠. 제가 이거 좀 흥미로운 사실인데 이거 하나만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영으로 잉태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보혈은 영원합니다.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분의 대속은 영원하다고요. 영원하신 분이 대속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인간의 보혈은요, 한계가 있어요. 왜냐?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분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용서는요, 영원합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나신 거에 또한 이런 중요한 중보의 사역의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한 것은요,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영원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이고 가장 큰 지혜이고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방법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지각에서도 다 들으고 계신데 정말 놀라울 만큼 엄청난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이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유지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과 땅, 영과 육, 하나님과 사람을 중보해요. 완전한 통일 하나로 만들 구원자를 인류 역사 한복판에 보내시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도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말씀 좀 더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같이 한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 아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거룩한 성령, 신성과 인성을 유지한 자로 대속죄물 중보자가 되셔서 하늘과 땅 모든 것을 통일하셨어요.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모든 진리는 바울이 먼저 다 이미 신약에 언급해놨던 것들이에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꼭 잉태를 시키신 것,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은요 인간의 본성을 지닌 죄 없는 거룩한 신성을 유지하여
인간과 하나님을 대표하여 이을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하기 때문이야. 여러분, 인류의 역사 한복판에 그런 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님은요 지금도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 드나드시고요. 또한 그분은 연약한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신 인간을 동정하실 수 있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예수님 몸을 입고 계시기에 지금은 하나님 안에 거하시지만도 인간을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서로를 다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분은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해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중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위하지도 않고 인간만을 위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고 하나님으로만 계셨다면 우리를 중보하는 게 인간적으로 느꼈을 때 애매했을 거예요. 왜냐? 우리의 시험과 유혹과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까. 하지만 우리와 동등해지시고 낮아지셔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입장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이 진리 안에서 엄청난 신비를 깨닫고 은혜를 찬양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 중보자를 세우기 위해 꼭 예수님을 반드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령으로 온 분만 거룩하기 때문이죠. 이 은혜를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모든 내용을 좀 정리하고 적용점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는가? 이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첫째, 예수가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알았고, 또한 예수님만이 하늘과 영에 속한 분임을 알았고, 그분이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알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대지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마음이 깊게 새길 게 있는데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것이요. 예수만이 가장 완전한 조화를 이룬 존재, 참 하나님의 형상을 알고 찬양하자는 거예요. 이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다시 한번 예수님만이 가장 완전한 조화를 이룬 존재, 참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고 그냥 찬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대지를 통해서 이것을 깊게 새겨야 돼요. 뭡니까? 예수님은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존재했던 인류 중에 참 인간이지만 참 하나님과 완벽한 연합을 이룬 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완벽한 절대 없었어요. 오직 한 분, 예수님이요.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존재했던 모든 존재 중에 가장 조화로운 분이었어요. 가장 조화로운 분.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룬 게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즉 완전한 존재. 존재했던 인간 중에 가장 완전한 존재예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디자인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떠올릴 때 우리가 어떻게 떠올려요? 그분은 존재했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완벽한 조화리로 완전한 인간이 되시고 완벽한 인간이 되신 유일한 분이에요. 즉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라는 것이죠. 존재했던 모든 만물 중에 존재했던 모든 만물들의 가장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분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분이 존재했던 모든 것 중에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름다운 예수,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 길을 보이신 분. 여러분, 저는 오늘 사실 어떤 적용점을 전하는 게 딱 하나예요. 찬양하자는 거예요. 일으켜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정말 한 번도 우리가 진짜 묵상하기도 어려운 이 부분들을 깨닫고 그분의 존귀를 깨닫자는 거예요. 어떠한 분이 오셨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존귀한 분이고 영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주시려고 처음부터 꿈꿨던 그 완전한 형상이 기준이시라는 것이죠. 기준.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 이 땅을 디자인하셨을 때 우리 모든 인류를요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짓고자 했어요.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얘들아, 이게 내가 원래 너희에게 꿈꿨던 너희의 모습이야. 이게 원래 너희가 영원히 살아갈 모습이야. 너희가 잃어버린 모습이야. 완전한 조화를 이룬 존재를 붙여주셔서 저게 우리가 원래 내 모습이었고 따라야 할 모습을 깨닫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가끔 괜찮은 사람을 만나면 닮고 싶어지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돼야겠다. 저게 참 사람의 모습이구나, 인성이구나. 그걸 느끼죠. 하나님이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지만 역사 한복판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가 원래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을 때 딱 이와 같이 지었어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꿈꾸셨던 그 모델의 최종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가장 조화로운 최종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바라고 있는 꿈의 목적과 그 모델의 목적과 너희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신 것은요, 가장 조화로운 인간과, 연약한 인간과 하나님의 연합된 상태. 전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하면 우리는 영으로 살아있지 않아요. 육신을 갖고 부활합니다. 우리는 다 육신을 갖고 부활할 거예요. 육신을 갖고 부활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라지지 않은 불면의 생명의 영과 연합되게 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거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막 우리가 천국에 가면 무슨 유령처럼 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 육신을 입고 부활할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살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육신은 나쁜 게 아닙니다. 죄로 인해 타락해서 하나님은 이 육신과 영을 연합시키고, 누구와 같이? 이 땅 위에 오셨던 예수님과 같이. 더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그 예수님을 보면 마지막 날 우리가 어떤 육체를 갖고 살아갈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미리. 마지막 날 있을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미리 떨어진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 이해되세요? 마치 백 투 더 퓨처 있죠, 영화. 미래에 있을 거를 갑자기 이때 개봉했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있을 일을 여기서 우리가 미리 경험하고 있죠. 그리고 뭐 2050년에 뭐가 있을 거다 하면서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있을 일을 여기서 미리 경험하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미래의 부활에서 영과 육이 완전한 형상을 이룰 그 모습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앞당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께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분은 언제나 영원이니까. 지금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가는 완벽한 조화의 완벽한 롤모델이에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후에 마지막 모두가 일어날 그 부활을 앞당겨서 미리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찬양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분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 그 모습을 닮아가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식 가운데서 준비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냐. 하나님, 진짜 조화로운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조화. 하나님 처음부터 디자인은 완벽한 조. 즉 예수님과 같이 조화롭고 싶습니다. 여러분, 닮아가셔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기독교는 예배드리고 복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은사 뭐 다 좋은데 그분을 닮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육이 아닌 영으로의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같은 내용인데 한 번 더 짚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죠?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야만 하늘과 영에 속해요. 우리가 두 번째 아담에 속해서 그분을 믿고 따를 때 그분의 은혜로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이게 아까 스포한 건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이 어디서 보이십니까? 창세기 아까 3장에 제가 뭘 띄웠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숨을 부르셔서 생명을 되게 하셨죠. 이건 예표적인 거예요. 이후에 두 번째 아담이 오셔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성령을 부을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다들?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예표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요, 사실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이끄는 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은요,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이끄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디자인했죠. 내가 예수를 통해서 너희에게 성령의 숨을 불어넣을 것이다. 내가 성령으로 난 자이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 성령으로 난 것은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성령으로 잉태, 즉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의에 속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말씀 정말 중요해요. 이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보자면 무슨 말인지 모를 텐데 지금 제가 다 풀어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이 복음을 위해서 하늘에 속하신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땅에 속한 자는 무익하고 하늘로부터 온 자의 숨결만이 영원하다. 저와 여러분들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이해되고 계십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예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늘과 영에 속한 형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 이 땅에 속해서 이 지질구리한 이 진짜 편협한 이 땅 위에 갇혀서 사는 자가 아니라 왕권을 누려서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자로 거듭나 출생을 다시 하늘로부터 출생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형상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도 이 진리를 모르고 예수님 안 따라가면요 평생 예수님 모두 땅에 속한 형상입니다. 하지만 늘 성령을 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 복음을 가지고 나면 하늘의 형상을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변화된 마지막 날은 완벽하게 변화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을 위해 잉태되신 거예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과 영에 속한 형상을 입을 수 있는 은혜를 찬양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유일한 중보자 된 예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께 중보하기 위해 성령으로 나셨죠. 성령으로 나셨지만 인간같이 되셔서 우리와 동등해지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기 위해 하나님이 동정하기 위해 성령이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죠. 여러분 은혜를 찬양하셔야 돼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왜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런 희생을 일으키시는 겁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원하시면 이 일을 행하시냐는 거예요. 왜 친히 우리를 굳이 이해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와 같은 입장에 안 서봐도 되고 우리가 가끔 우리 얼마 전에 재욱이도 이런 얘기했죠. 커피 예를 들어 사업을 한다면 그걸 알기 위해서 거길 들어가서 좀 해본다고요. 그렇죠? 그걸 좀 알아야 거기 들어가 봐야 그 현실을 아니까 카페를 하기 전에 거기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기 위해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 동정의 마음으로 중보하기 위해서 진짜 그지 같네 다들 중보하고 싶지 않네 왜 이래? 이게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모든 유혹과 시험을 동일하게 당하셔서 우리가 당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러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요 엄청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영과 육을 하나님과 사람을 죄와 의를 중보시키고자 하는 최고의 구원의 경륜과 지혜로 일으키신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이 은혜도 찬양하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금식하면서 이 은혜를 제가 먼저 누렸잖아요. 수요일까지는 회개에 집중하고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설교를 집중하고 내일까지 어제까지 마무리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한번 묵상해 본 적이 있는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평생 누군가한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돌려보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자들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전날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중요하지만 어떻게 오셨는지 중요해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꼭 예수님을 더 알아가셔야 돼요. 그분을 더 묵상하셔야 돼요. 그분은 오심, 태어나신 그 방식, 형식, 죽으심, 부활하심 모든 것에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역사의 한복판 33년 동안에 온 우주의 만물의 역사를 30년 다 담으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파고 또 파도 놀라운 진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성탄절 전날 때문이 아니라 평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이 진리를 나눴잖아요. 근데 이 진리가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중요한데, 근데 제가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이 마무리 결론을 쓰면서 이 마음이 계속 일어났어요. 결국 제 마음에 남는 게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결국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중심을 깨닫기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케 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지극히 크신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존귀와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인의 자궁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말구유에 나셨고 비천한 곳에 머물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왜 일을 행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존귀한 거룩한 영이신 분이 왜 굳이 여인의 자궁으로 들어가셔서 왜 피를 흘리며 나시고 왜 여인의 젖을 먹고 왜 그렇게 사신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성령의 잉태는 사랑입니다. 넘치는 사랑, 과분한 사랑이에요. 믿으십니까?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그 어떤 인류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분의 낮아짐, 섬김, 희생, 모든 것의 결정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앞두고 정말 여인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 예수님을 다시 묵상합시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리를 파고 또 파서 마음에 깊게 새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깊게 새긴 그 마음 안에서 3일 뒤에 성탄절을 맞이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3일 뒤에 성탄 찬양도 하고 특송도 하고 할 건데 미지근한 마음들이 아니라 정말 2000년 전에 오신 영으로 잉태하신 영으로 살아계셨던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여인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 이걸 기억하면서 그 은혜 안의 성탄을 맞이하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감격으로 예배하는 우리에게 큰 은혜 더하시고 성령의 은혜 더할 줄 믿습니다.